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며칠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을 앞둔 이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또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의 성탄과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되면 여러 가지 대림절이나 성탄절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고 우리도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대림절 초를 4개 또는 5개를 밝히게 되는데, 매 주일마다 하나씩 밝혀진 다음에 4개의 대림절 초가 다 밝혀지고 나면 성탄절에는 마지막 5번째 성탄 초가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성탄의 초가, 대림의 초가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무르익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개 초만 밝혀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어두운 암흑의 역사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헬레니즘 나라였던 헬라와 또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엄청난 고통과 억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큰 암흑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도 빛이신 메시아가 와야 되겠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언제 올까라고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4주간 대림절을 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400년이 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빛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상징하는 이 빛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오늘 본문은 그 빛이 어떻게 해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감동적인 드라마,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사실은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인물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고뇌와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 2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18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난심은 이러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 무게가 달랐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이야 약혼을 하는 경우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약혼의 약자에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약혼을 표현하기를 정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건 이 정자가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화가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혼 기간에는 단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고, 신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1년이라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약혼기간, 정혼기간에 만약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간음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율법은 엄격하게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혼기간에 부정한 일을 한다든지 또는 그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그런데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의 마음이라도 당연히 충격적이고 또는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슬픔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비난이 나에게 찾아올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표현하고 있는 이 한 단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 가지는 개념이 어떤 뜻입니까? 보통 율법에서 의로운 사람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처벌한다라는 의미가 의롭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을 징벌하거나 또는 처벌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정죄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자비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두 번째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공의로움과 자비, 긍휼,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율법의 처벌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게 되는 상처보다 상대방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만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조용히 파혼하여 그녀를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 나만 모른 채 해주면 그래도 그녀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는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모습이 바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개입하십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를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내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는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와 꿈꾸던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마리아의 임신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또한 정해진 기간 속에 있었으며 나도 마리아도 정결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너는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 속에는 그저 분노하고 또는 절망하고 있던 그 마음을 진정시키라 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아, 이 상황은 네가 생각하는 불행이나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내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결혼은 끝이야, 나는 불행해질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수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야기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분임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대림절이 어떤 날입니까? 대림절이 바로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위기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너를 향한 내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그 때이니 너는 기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가장 거룩한 역사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대림절은 이 기다림의 자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천사는 요셉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태어날 아기에게 붙여줄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보통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모나 또는 주변 가족들이 그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였습니다.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과 동일한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억누르고 있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고 우리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부강시키는 나라로 만들어줄 왕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배고프지만 그런 왕이 오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메시아의 그 의미,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의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불행의 뿌리를 들어가고 또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문제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 다 해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허무가 찾아오게 되었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다 가진 것 같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밥그릇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어느 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해상 구조대원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를 물어봅니까? 그럼 대답이 뭘까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구조대원이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학위도 아닙니다. 단지 그를 물 밖으로 건져낼 손이 필요할 뿐입니다.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면 그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그 가장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죄의 바다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뛰어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식사하고 또 데이트하고, 물론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을 위해 성탄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줄을 던지러 오신 구조대장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이름 안에 담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한 뒤에 이 모든 일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일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가 그분이 하실 사역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면 임마누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멀리 바라보면서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7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성탄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냄새나고 더러운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는 외로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런 영적인 고독감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외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너에게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의 큰 의미입니다. 19세기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은 나병 환자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 것처럼 하와이 인근에도 그런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병에 걸리고 한번 그 섬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서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부가 자원하여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건강한 몸이었지만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했습니다. 집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닦아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르잖아, 건강하잖아, 당신은 우리 고통을 몰라 라고 하는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가 어느 날 아침 다미안 신부는 커피를 발등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뜨거운 커피가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나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미안 신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아침 온 그 섬에 있던 나병 환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첫마디를 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나병 환자 여러분, 영어로는 My fellow lepers라고 시작했습니다. fellow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에는 그가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 나도 당신과 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환자들의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진짜 그 나병 환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위하여, 자신도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외로우십니까? 혹시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요셉의 마지막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들은 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과 25절을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이 요셉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감수하는 순종입니다.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는 말은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행동입니다. 배가 불러오는 약혼녀를 데려오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릴까요? 비난할까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겠다, 감수하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절제하는 순종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손해가 예상되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요셉과 같은 사건 앞에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순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대림절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도 요셉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구간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연말연시라고 크리스마스라고 화려한 조명과 파티 속에서 그렇게 세상적인 기쁨 속에서 시간을 보낼지 몰라도 우리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불신앙을 내려놓고 요셉처럼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셔 드리십시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신사랑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뜻하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성탄을 앞둔 이 시간,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며 임마누엘이라는 동행의 약속을 붙듭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며 길 잃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 말구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